이 시간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먼저는 16장에 대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들 서로가 신앙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동역을 한 사람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데 약 26명의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 유대와 또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곳곳을 누비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역자들 또 평신도들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한 교회 안에 수십 명의 그 개개인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성실한 봉사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소개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충성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성실껏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16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하라, 또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이 인물들은 사도 바울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 만들어낸 그렇게 함께 지어져간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신앙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곁에는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의 곁에는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그의 옆에는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진정한 동역자로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그 1절로 16절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권사의 우리 모든 권사님들께서 정말 이 베베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또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인물로 우리에게 지금 모범적으로 다가오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담기 위해서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빛나는 이름, 베베라는 이름은 아주 빛나는 이름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아마도 이방인인데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겐그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거나 아니면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접하고 또 이렇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겐그레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겐그레아라는 지역은 고린도의 중심지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고린도에는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항구가 겐그레아라는 항구이고 또 서쪽에는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 큰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소도시 중에 하나, 항만이 발전해서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중심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항구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겐그레아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또 서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겐그레아 지역에 지금 이 베베라는 여인은 일꾼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충성된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베베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아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베베에 대해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붙여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그렇게 형제요 자매로 불려지는 가운데 일꾼으로 또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성도요 또한 충성된 일꾼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규모는 작겠지만은 이 겐그레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바로 베베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이 일꾼이라는 말의 난해주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집사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일꾼이라고 되어 있으면 난해주 표시에 각주 사본으로 보통은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에서는 일꾼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하면 집사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로 불려지는 집사, 초대교회의 집사 그런 호칭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남성 성도뿐 아니라 여성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가운데 여자 집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성학자인 알버트 반즈라는 분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성경의 곳곳을 보면서 그 당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분명히 여자 집사님들이 계셨을 것이다.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교회로부터 또 사역자들로부터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들을 맡아서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헌신된 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베베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인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또 교회에서 지금 확실하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추천한다,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누군가에게 내놓을 수 있을 때 추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다. 이 사람은 너희들이 받아도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베베라는 여인은 성품이면 성품, 그리고 신앙이면 신앙, 또 주를 향한 헌신이면 헌신, 그 모든 면에서 지금 추천할 만한 그러한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정리해서 베베라는 여인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또 성도들이 인정하며
또 공연히 추천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바로 베베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이 베베라는 여인으로 한번 돌려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세안교회의 성도로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공이 인정된 그런 충성된 일꾼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불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이 우리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세안교회 성도로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공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장로님, 충성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찰님, 우리 성도님, 이러한 호칭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호칭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추천할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냥 모델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재현되고 우리를 통해 다시금 그런 도전하고 믿음의 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모두가 인정하고 추천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영접하라라고, 어떻게 그를 받아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그를 영접하라, 받아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만큼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다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여러 사람들, 다른 여러 성도들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자라는 말뿐만 아니라 돕는 자, 협력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후로 고린도뿐만 아니라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인물 같습니다. 아마도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던 그런 부유한 또한 여인이었을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위치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부유함이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고 헌신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하나 나눠주는 것 어렵지 않지, 이만큼 떼어주는 것 어렵지 않지. 어렵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초대 기독교 시대에 교회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한다. 그들을 위해서 후원한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어떤 일을 내가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또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을 받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사도 바울을 위시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면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한다라는 것,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 남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가운데 나를 감동하심으로 이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베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또 피를 내어주시면서 살리신 그 성도들을,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그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내 것을, 내 몸을, 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 아낌없이 지금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에 충실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께 받은 은혜가 넘쳐나고 이것을 흘려보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역할을 친히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내 스스로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이것들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베라는 여인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라는 여인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 집사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또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었고 정말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어놓았던 인물이기에 정말로 성도의 예의를 다 알아,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줘라, 정말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존귀한 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그리고 그렇게 추천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이 베베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그냥 닮아야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래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그의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이 만남, 뜨거운 만남과 그 사랑에 또한 넘치는 것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베베 집사의 신앙과 또 그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이 미국인 의료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멜랜드 부부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선교를 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름이 4번이 바뀌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멜랜드 부부지만 이 브라질에 있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이 폴리오 인디안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을 때 그 인디언들이 그 부부를 이름을 붙여주는데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산골에 인디언들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름을 불려줬느냐, 이 인디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이 백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무참히 죽이고 해치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자신들을 숱하게 괴롭혀온 그런 백인들, 증오의 이름을 붙여서 그냥 선교사 부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백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지금 백인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이 또 그 앞에 세대들이 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니놈들 때문이다라는 생각에 백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맹렬한 비난을, 또 멸시를, 또 여러 가지 핍박을 주면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 부부가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의료 선교사로 가서 이 원주민들을, 이 인디언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인디언들이, 폴리오 인디언들이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백인. 그동안에는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당 같은 그런 백인들만 만났는데 이 선교사 부부를 보니까 이제는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후로 이제 또 십수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선교사 부부가 이제 현재에 적응도 하고 원주민 인디언들의 말도 잘 배워서 그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그들의 풍습을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선교 사역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불렀는가 하면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백인 인디언.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자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동질감을 갖게 되었는가, 얼마나 그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처럼 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함께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는 세월이 흘러서 이 멜랜드 부부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을 치료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디언 소년의 이 부상당한 부분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가운데 그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백인이 우리 인디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느냐? 어느 백인이 지금 종도 아니고 지금 신분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인디언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감도하면서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멜랜드 부부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백인에서 존경하는 백인으로, 존경하는 백인에서 백인 인디언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백인 인디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또한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오늘 성경인물인 베베를 본받고, 또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 멜랜드 부부 선교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붙여진 이름대로, 성도라는 이름대로, 또 하나님 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이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슨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뛰어나게 쓰임 받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무언가가 있고 타고날 때부터 뭘 가져서 무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서 내 것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 함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목표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는 충성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